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이 고린도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육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이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에 영광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성경에도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빛나고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추구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영화롭게 살고 빛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금을 굉장히 보배잖아요. 금을 갖기를 왜 원하냐? 은을 갖기를 왜 원하느냐?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갖기를 왜 원하느냐? 이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갖기를 원하냐?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의 모형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이 땅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금을 좋아하고 이 세상이 금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천국의 모형으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의 믿음의 대가로 결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진리 말씀에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었지만 영광과 욕됨, 악한 것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되고, 전 반대적, 이게 역설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리 반대되는 역설적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되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상식을 존중하고 살아가요. 상식적으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상식이 없다고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납득하는 이치를 말하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적인 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상식이 없이 만나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룹에서 도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식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뜨거운 걸 태우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불은. 그런데 이 불에 대한 상식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큰 화상을 입게 되기도 하고 불로 인하여 큰 소실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식을 존중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세계에도 상식이 초월한 일이 많아요. 이 세상은 상식이 있는 사람,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관리에 맞아야 돼요. 이치에 맞아야 되고 상식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데 신앙세계는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식이 우리 상식이 이런데 신앙세계는 이 상식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칭찬하면 좋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아주 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처럼 분명한 우리 생각이 좀 어긋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진리는 역설적이었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역설적이지만 진리라. 그것을 오늘 파헤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신앙의 역설적인 성질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느냐. 신앙인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고. 그리고 여기 영광과 욕됨은 완전히 역설적인 반대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 믿는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일찍 나와서 헌신하고 하면 존경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빛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 안에 영이 컨트롤 해줘야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만사 제쳐놓고 교회를 나가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바쁜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많고 신난 재미일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아까운 시간을 주일날 교회 가서 저렇게 보냈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를 비난을 받는 것을 일상이 여기면 안 돼요.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많은 비판을 받고 비난도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 행제지간에 그런 일이 많아요. 저들도 예수를 믿고 할 때에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기독교인은. 그럼 부모 죽으면 제사 안 지낸다는 그 핍박이 친척 가운데 많이 받았다. 이처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역설적이요. 세상이 상식적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든 진리는 반대라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는 불신자를 비난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를 볼 때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 가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죽은, 저거 완전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이해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암만 학식이 맞고 박사를 받아도 예수를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도 그래요. 볼 줄 모르면 유리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다이아몬드에 대한 특성을 성질을 모르면은 그 다이아몬드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보석을 볼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자가 바로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모셔 드린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진 자만이 영광스러운 것과 욕된 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천국의 영광을 보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분은요, 당대에 박사가 몇 개예요. 오늘날 같이 따지면은. 율법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이라 뭡니까? 모세 오경의 율법을 완전히 암기하고 거기에 능통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영으로 완전히 충만했어요.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내걸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복음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구해야 되겠다.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도 오게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천국 영광을 보고 수많은 갈 때마다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수천 명, 3천 명, 4천 명, 5천 명 사도행전 보십시오. 생전에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예수께로 돌아왔대. 이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공중에 몰려올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절대 앞으로 가르치지 마라. 모이게 하지 말라. 공회에 사람을 모으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예수를 위해 자기는 생명을 바치겠다고 성령을 영이 들어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가고 협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수모도 당하고 결국 공회를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매를 맞고 동족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 환난을 당한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대급보다 하늘의 영화로움을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걸 본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에는 완전 어긋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의 상식은 무한 영광이 큰,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는 바울의 일찍이 그걸 본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봤어요. 삼층천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삼층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난 뒤에 자기의 목숨을 분투같이 날렸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잘못해서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 보면요, 당시 로마의 헤롯 왕의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완전히 그냥 장악하고 있을 때, 헤롯 대왕이 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그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목을 잘랐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잘라버렸지요. 또한 저 제자,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말뚝에서 땅에 박혔어요. 엎어놓고 말뚝으로 등에다가 말뚝을 박아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보세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유대인들이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뒤에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서 죽었고, 안드레 잘 알잖아요. 예수님 제자 안드레는 십자가에 가죽을 다 벗겼어요. 성경에 기록을 보면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죽였고,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은 예수를 증거한다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타지 아니하고 살아나왔다가 결국은 반모섬이라는 유배돼 가지고 거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난 뒤에 거기서 죽은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소모당하는 것 속상해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를 위하여 욕된 것은 하나님의 무한 영광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단 봅시다. 악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참 많아요.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유명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거 숨기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 나타내. 너가 사람 앞에 나를 나타내게 되면 나도 하늘에게서 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성도 이름이요. 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 거룩한 물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참,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하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 지저분한 사람하고 달라요.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거룩한 무리가 성도의 무리라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천국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악 세상에 건져낸 자예요. 부름받은 자예요. 이걸 통상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지. 그걸 상징하는 거지. 애굽이 뭡니까? 노예의 아무것도 천지무식한 백성,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으면 노예는 뭡니까? 돈 주면 팔려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야 돼요. 죽이기도 할 수 있고 불에 먹기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노예예요. 그게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는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게 그게 구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노예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게. 어제 텔레비에 내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지구상이요 전부 다 원래는 불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백령도 소청도에 보면은 거기 가면은 이 바위가 유난하게 왜 매끄러운 바위가 아니고 이 팔각형으로 탁탁탁 바위를 많이 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솟아오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1976년도 최찬성, 중국의 최찬성, 베이징 서쪽의 최찬성이라는 애인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24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요새 뭐 저 터키에 이건 인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로 완전히 소멸해 버려요. 순식간에 오늘 잘 먹고 잘 사다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이 꺼져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한 식구가 없어지고 회사가 없어지고 한 도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철저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마귀는 우리 육체를 죽일 수가 있어요. 병들게 만들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혼은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은 죽으면은 우리가 낙원에 들어간다. 낙원. 예수님이 낙원에 갔잖아요. 낙원 가운데 들어가면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해돼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불심판의 가운데 들어간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1핵이 변함이 없어요. 이건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가는데 내가 인천국제공항에 가면은 저 미국 LA 가는 티켓 사가지고 가면은 미국 간다. 알고 계시면 미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티켓을 사고 대한항공에 자기 좌석에 앉아야지 비행기가 출발해 LA에 도착해야지 미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알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안 해. 예수의 몸에다가 예수에 업해가지고 예수와 함께 천국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는 거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구원 열차 타고 간다는 찬양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 가네요. 할렐루야. 구원의 열차, 예수의 구원의 열차에 업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세상에 목포행 차 타고 앉아가지고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타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열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데 세상 종교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갔다가는 나중에 가보면 내가 천국 가려고 왔는데 잘못했네.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보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다고 말합니다. 구절을 보면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이 무슨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하면요.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니나 믿으라 그러고 예수 어디 있느냐 그러고 안 들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우리 보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것이 참되다. 예수 믿는 자는 참되 저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바른 진리를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라고 하면 안 믿으면서 점치는 데는 잘 가요. 우상 섬기는 일은 또 잘해요. 툭하면 점치러 가고. 바르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와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저들을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우리는 일자 무식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무시당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볼 때에 너무너무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영원히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돌아오는 자를 빛과 같아 별과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죽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니까 궁창의 빛 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명하지만 우리는 유명하지 않아요. 무명하여 아무것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에 가면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정받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단 봅시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목숨을 위험에 살아남았습니다. 강의 위험이 있다 그랬고 동족의 위험이 있다 그러고 바다의 위험을 겪었다 그러고 이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전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네고 다니엘의 세 친구 알죠? 그는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때의 이 바벨론이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이 바벨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형상을 해서 우상을요 수천 메타 우상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다 죽이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자기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이 세 친구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을 때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가는 사람도 타 죽었는데 이들은 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믿지 않은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생활을 하루 24시간을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나도 지금 이 시간 나를 돕고 있구나. 내가 어떤 저 사람과 어떤 뭔 큰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내서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친구예요. 우리 친구라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를 옆에 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면 친구의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우리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 죽임을 징계받아도 안 죽어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 보면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는 데에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단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 믿으면서 징계받는 거 봐라. 뭐가 하는 게 잘못됐나 같다. 이렇게 비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야 돼요. 탄식과 한숨이 떠나가게 만들고 그 나중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내로 끝까지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할 쯤에 당하여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받는 믿음이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장 10절 다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예수 믿음 이런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근심과 걱정이 우리 성도에는 영혼까지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을 받는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달마다 샘 속에 흘러나오게 샘 속에 기쁨이 샘 쏟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선포하게 되면 샘 쏟는 생수가 팍 터져서 밖으로 나와 옆에 사람도 기쁨을 함께 나누어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샘물이 항상 흘러내리기를 대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자. 기쁨이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바로 넘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야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나 영적으로 많은 부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학교서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삶의 원리, 천국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구별된 사람이라야 이 사실을 믿고 하늘나라의 천국을 소유한 자로, 또한 세상은 하늘나라로 반대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 그걸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 성경의 요한계시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압니까? 이기고 또 이겨라는 것이. 이기고 또 이겨라. 성경의 주제는 이기고 또 이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의 마지막 장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겨라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도 포기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잠시 하나님 믿고 예수를 잊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는데, 아, 내가 예수를 잊었구나. 오늘 반나절 동안 내가 내 생각만 하고 살았구나.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처럼 영광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월 하나도 승리하고 기쁘고 육체로 충만하고 아주 위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아버지 있는 자가 되는 여호와의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